자, 요한복음의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 요소가 있죠. 그게 첫 번째 공기입니다. 두 번째는 물이고요. 그 다음에는 양식이죠.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자연만상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고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바로 오늘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도 이 세 가지 요소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을 때 내가 거듭나야 된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라고 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성령님을 바람과 같다 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게 되면 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생수다, 세상에 주는 물은, 이 물은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눴던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6장에 대해서는 떡에 대해서,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참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과 생수와 생명의 떡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은 떡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육신의 양식은 먹어도 살지만 먹어도 죽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지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물론 죄의 삭시이지만은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게 되었을 때, 오늘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예수님을 마침내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어내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제2의 모세, 선지자가 아니냐, 오늘 여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가 자신들을 로마의 압자에서 자유케 하고, 그리고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7병2호도 있지만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먹이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2의 모세를 연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를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인 문제 해결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인 문제 해결된단 말이죠. 그 점을 이들이 원하고 예수님을 그와 같이 왕으로 옹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셔서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디베랴 호숫가를 건너가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베랴 호수를 건너시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게 될 때 산에서 기도하시다 내려오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그걸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여기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게 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죠.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적인 동기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2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즉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7절 말씀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게 29절이에요.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일은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 가장 큰 일인 것이.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21일 동안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을 하고,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직시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떻게 보면 6월 19일 날 우리가 함께 전도와 맞물려 가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은 우리가 이제는 영생을 했으니까 이 영생의 감격과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떡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고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도 물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좋아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떡은 항상 평상시 먹는 음식과 다를 바가 없다. 예수님이 나눠준 떡, 그거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본인이, 그러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대.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우리는 12명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추종했던 사람들이 초창기에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만나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었던 떡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육신의 몸을 지탱하기 위한 일반적인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로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 성도가 사는 비결은 말씀입니다. 육신의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곧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질문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무엇이라고 오늘 여기 68절, 69절에서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몹시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아직은 덜 익은 사과같이 덜 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들을 보면서 점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알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이 생명이 아니라 그 떡을 만드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떡을 먹이신 예수님이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시다. 내가 참 생명이요 내가 참 떡이다. 이걸 조금씩 제자들이 이해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성도의 참진 양식은 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모든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일이고 그것이 성도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먹고 마심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양식 걱정 없이 항상 만족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